보내고 그 300명 머무르게 하니라. 위대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사사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어요. 여룻발입니다. 발 이름 들어보셨죠? 여룻발, 바알과 다투는 자, 혹은 바알이 다투는 자, 란 뜻인데요. 기도원이 바알 우상을 부순 거예요. 바알 우상도 부수고 아세라 우상도 부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기도원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바알이 기도원과 싸우고 또 기도원이 바알과 싸우고 그 뜻이 여룻바알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멀쩡하니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닌 거죠. 바알과 싸우는 기도원이 이제는 미디안과 싸웁니다. 용감하게 우상을 부수는 사람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다. 우상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우상인데 지금은 그 우상이 범위가 많아졌죠. 야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부수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뭔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앞에 6장에 왜 여룻바알로 만드셨나? 미디안과 싸우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 부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해내세요. 늙어 죽기 전에. 많이 아깝고 혹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욕먹는 거 겁내지 마시고 부숴보세요. 아니면 버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폐지 넘기면서 다른 이야기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 치려고 온 거죠. 그것도 아말렉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고 와서 이 전쟁 큰 전쟁이에요. 미디안 진영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다. 북쪽인데 아래쪽이에요. 모래산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겜 땅 모래 거기하고는 달라요. 이름은 같은데 이 모래는 아마겟돈 머깃도 들어보셨죠? 바로 그곳이 있는 평야,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곳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진영의 남쪽 길보아산 하롯 샘물 옆에 남쪽 그리고 위치가 위에고 미디안은 북쪽이고 아래쪽이에요. 이제 전쟁에는 군사 수가 중요하죠. 미디안 진영은 메뚜기 떼 같이 많아요. 우리는 메뚜기 떼를 못 봐서 그렇지. 이스라엘 이쪽 사람들은 메뚜기 떼 하면은 셀 수 없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모아 보니까 32,000명이에요. 32,000명 수가 나와요. 근데 미디안 진영은 수도 없이 많아요. 본격적으로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가 하나님은 아까 585장 그 루트의 그 찬송, 그 찬송처럼 하나님은 모략과 전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미리 일러두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난 미디안을 안 줄래. 내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 그 많은 군사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미디안과의 전쟁, 전투가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라 한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원이 이 군사를 모을 때 어떻게 모았겠어요? 겁먹은 사람도 전부 이렇게 선동선전해가지고 막 끌어모으다시피 모으지 않았겠어요? 없는 믿음을 끌고 모아가지고 오세요, 싸웁시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겁먹은 사람 왔으면은 뭔가 격려해가지고 용기를 줘서라도 데리고 간수를 해야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겁먹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하니 기도원이 또 그렇게 해요. 해서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사는 거 겁나는 사람 예배하지 말고 가요. 이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에 32,000명에 22,000명이 돌아갔다. 그 3분의 2 이상이 이 전투를 앞두고 돌아갔어요. 어떤 분위기 될까요? 32,000명. 그나마 이제 이 수를 모아놨는데, 근데 22,000명이 돌아갔다.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합시다 해서 전부 다 용기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겁나는 사람 가세요 했더니 한 주, 두 주, 세 주, 반까지 전부 다 가버린 거라. 그래 남은 사람들은 어찌 되겠어요? 분위기가. 이 사람은요, 분위기 약해요. 정사와 권세 이런 말 하죠. 사실 그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말해요. 그 22,000명이 돌아간 거라.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라. 저기는 메뚜기 떼같이 사람이 많은데 그럼 이제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많다. 더 가려내야 되겠다. 그들을 물로 데려가서 시험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의 군사를 그 샘물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뭐 어떻게 마시라 그것도 없이 그냥 물 마시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뽑아요. 물을 그냥 엎드려서 그 무릎을 꿇고 그냥 샘물에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 따로 세우고, 그리고 또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뽑고 했더니 대부분은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셨다. 그 가운데 300명은 이렇게 손으로 담아서 개처럼, 이 표현이 그래요. 개처럼 핥아 먹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엎드려가지고 먹은 사람, 그 사람들은 보내고 이런 물을 핥아 먹은 사람, 그 사람들은 남겨두라. 그 300명만 남겨두라. 앞뒤 말씀을 연결하며 미디안을 치는데 필요한 숫자는 300명이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32,000명이 와가지고 300명만 남았으니 얼마가 남은 겁니까? 100분의 1 되죠, 그죠?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100명이 와가지고 99명 가버리고 한 명이 남은 꼴이에요.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게 무슨 특별한 믿음일까요? 엎드려 일을 마시면은 뭐 문제가 있나요? 본문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는 있어요. 10,000명이 많다. 이 10,000명은 그래도 싸우는데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이라. 그런데 많다. 9,700명을 추려서 돌아가게 하는 이유, 10,000명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또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이 수가 사람 힘으로 안 돼 하는 수를 만드시는 거라.
그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야. 그 본문 뒤에 이제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300명의 군사로 싸우는데 파죽지세로 그냥 이겨요. 내용은 이긴다. 이길 뿐만 아니라 쫓아가가지고 미디안의 대장들을 바위 위에서 쳐 죽이고 골짜기에서 쳐 죽이고 군대를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출현한 300명의 군사로 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어쩌면 300명의 군사도 많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 아무도 없이도 이길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는 이야기를 만드신 거라.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람을 써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겁먹은 자도 다 오라 해서 우리도 이렇게 머리수, 쪽수로 해보려 하죠. 쪽수라는 게 돈이고 우리들의 권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뭐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라. 교회의 돈, 교회의 권력을 다 뭉개시고 또 교회에 괜찮은 사람들 다 출연해시고 이 가운데에 개같이 핥아먹는 야가 하나님 기준에 야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소수의 사람으로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총칼로 전쟁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살이가 전쟁 중에 있고 특히나 우리 한반도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총칼로 싸우는 곳이 있고 인생살이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총칼의 전쟁이다 아니면 인생살이 전쟁같이 살던 이 전쟁을 이기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그 모은 수 선동을 해서 모은 수가 32,000명인데 그 하나님은 많다고 해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또 많다고 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할까 봐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라. 그런 하나님 이해됩니까?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내 현실로 보세요. 하나님이 내 돈이 많아 혹은 내 스펙이 많아 내가 가진 게 많아 혹은 내 연륜이 많아 그걸 추려내시는 거 교회도 추려내고 여러분도 추려내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진짜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 여러분이 봤으면 싶어. 왜냐? 속으로 안 믿거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거든. 그래서 나는 정말 기다려. 그리고 그 디데이만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셔가는 거라. 해서 우리들은 겁을 먹은 사람도 용기 백배해서 갈까 하다가
남자. 이렇게 갈까 하다가 남자. 또 남아가지고 또 일들을 겪으면서 또 용기 백배해서 그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는 것. 인침을 받는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쥐들이 싸워가지고 쥐들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내가 거기에 실어서 300명만 출려낸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도 똑같아.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나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눠주지 않아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일 좀 했다, 돈 좀 했다 하는 분들 이미 당신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당신이 자신이 알아. 교회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훔쳐가며 혹은 그것을 몰래 자기 걸로 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아주 매몰차요. 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출어낸 하나님 보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을 쓰시지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없으면 뭐 교회가 안 돼.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전도했는데 뭐 지가 전도하긴 누가 전도해.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지. 그 납발수로 보내가 데려왔으면 나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성도들을 예전에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 사이에 모든 걸 이른빛 늦은 빛처럼 주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샬롬이고. 그 기도원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을 출어낼 때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어요? 당회를 하고 제주회를 할 때에 22,000명을 출어낼 때 여러분 대부분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 목사 요가지. 거기에다가 10,000명에서 9,700명을 출어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는 그대로 한 거라.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하고 이게 방식이 달라요. 독특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 아는 분은 아는데 그 아는 지식을 버리지 마세요. 그걸 또 잊어버려. 하나님 방식은 독특해요. 정말 독특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캐릭터는 독특하다고요. 당신 집안에서 자란 그 캐릭터가 아니고 당신이 살아온 사회에서의 그 캐릭터가 아니고 당신 직장의 그 캐릭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독특한 캐릭터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방식 그거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생산성, 효율성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앞에 6장에서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최소한 3번의 그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한 그 경험이 있었기에 7장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 10년 하고 20년을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인 거라, 자기 방식인 거라, 바깥에서 하는 그 방식 그대로 계산 여기 가져오고 전략을 가져와가지고 하면서도 교회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을 얻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근데 기도원이 앞에서 백신을 맞은 거라.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라. 사람이요, 내가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내가 평상시 와가지고 좀 하니까 내가 뭐 성경 좀 알고 내가 헌금 좀 하니 뭐 교회수도 알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죽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건 확실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야 돼. 정말 죽다가 살아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져요. 그러니 기도원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아멘해요. 근데 앞에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진짜요? 진짠가요? 진짠가요? 그래. 한 번만 테스트. 하나님 한 번만 더 테스트.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은 거라. 그래서 테스트하고 싶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이 탑니다. 마음에 타고 들어갑니다. 기도원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추리주. 예, 그래요. 추리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미디안 군대가 앞에 있어요. 북쪽에, 아래에. 그래서 보여요. 메뚜기대 같이 많아. 거기에 32,000명에서 22,000명 가고 9,700명이 가고 보여요. 이스라엘 진영의 수와 저쪽의 진영의 수가 보여요. 그래도 겁나지 않는 거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삽니다. 모략과 전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아요. 앞에 그 6장의 이야기는 기도원이 가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집사를 뽑을 때에 요건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요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 했어요. 집사를 뽑는데 장로나 감독도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믿음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여호와 샬롬,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가진 사람인 거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청년 때 교회 청년회 회장을 하고 집사하고 이런 이야기 말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이런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요? 겁을 먹은 사람들 22,000명 다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유다 집에 먼저 심판을 하고 열방을 심판한다. 내가 내 집도 심판하는데 너희 아수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겁먹은 사람들 다 나가라 합니다.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겁먹은 사람들 그냥 가라. 그래요.
이거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 겁먹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분 없는데 야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300명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거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 300명이 인침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내용도 많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저는 말 못하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은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인 거라. 그 300명의 사람들 각자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디안 저 진영을 보고 겁을 먹지 않을 만큼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기도원의 그 300 용사들이 이 메뚜기대 같이 많은 미디안 그리고 암말렉 동방 사람의 이 연합군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미디안 군대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진짜 이제 믿음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혹은 이 사회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이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서 믿음으로 산다 하려면 이제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라. 총칼로 싸우는 그 용기도 용기지만 이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어디서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라. 우리가 아침에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라 하고 그 다음 바로 말씀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시험들 감당해라. 믿음의 시련들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에게 주시는 그 첫 마디가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감당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행복하다, 좋다. 그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것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들을 놔주고 만사행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거라. 그 지혜가 뭐냐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 하나님의 모략과 전략이 그 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으로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소한 시험에도, 소소한 믿음의 시련에도 삐지고 불만하고 돌아서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데, 그래서 겁먹은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이 돌아갈 사람들이라. 성도님들 돌아가지 맙시다. 제가 전에 간단히 제가 찍은 동영상을 그때 그냥 보여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매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말씀만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죠? 제가 뭘 봤다 하는 거 들어봤나요? 제가 꿈을 꾸고 뭘 했는데 이야기를 전체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았어도. 근데 그날도 그냥 보다가 그래 찍자 해서 찍은 걸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에게 보여주라고. 내가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라고. 미디안 진영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총칼로 싸우는 건 차라리 쉽지. 그런데 마귀의 그 모략과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걸 이겨낼 거예요? 그 모략과 전략이 이미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식, 뇌에 정보로 다 박혀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동시켜서 그것이 계산되어 결론이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길 길이 없어.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려내라면 추려내고 걸러내고 버릴 건 버리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원이 새로운 별명 여룻바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여룻바알 됩시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 됩시다. 세상과 다투는 자 이 뜻입니다. 다투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투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투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논리 다투어서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파괴하는 절대 우리는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성도님들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이 마지막 때 기도원 354처럼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군사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